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재물, 돈을 가지지 않고는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물교환, 자급자족의 시대가 아니어서 각자 주어진 지식, 기술, 자본 등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제활동의 무대를 바다, 물이라고 표현하고 그 물 위에 큰 음녀, 매력적인 여성이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재물, 돈의 유혹에 빠져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위험성을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번화한 대도시는 불야성입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수천만 개의 등불을 켭니다. 한국의 가로등, 보안등 전체 숫자가 280만 개 정도가 되고 2011년 지자체가 사용한 전기가 314만 540메가와트 하워 비용으로 2,742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재물, 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등불 전기가 아니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분, 그의 주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서울 이렇게 불꽃 축제,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 환한 불빛보다, 그 불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수억 원을 들여서 불꽃을 쏘아 올려야 이렇게 밝게 빛나고 아주 멋있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심부름꾼 종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으로 인해서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 환하해졌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심부름꾼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삐풋도이고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또 데모니온은 악령, 악마, 영어로 데몬이고 그리고 까티케테리온은 거처, 건물 주소이고 기거노메가 생겨나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을 모두 이어보면 화려하게 반짝이던 큰 성 바벨론이 넘어져서 악령의 건물이 생겨났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헬라어로 필라케인데 감시, 감옥인데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고 두 번째가 모든 더러운 새의 감옥, 세 번째가 모든 더러운 짐승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워한다 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미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1세기 전성기를 보낸 이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며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기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기도 하며 명맥을 유지하다가 1453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재물, 돈을 우상으로 봤던 고대 로마 제국의 화려했던 도시가 오래가지 않고 쇠락하여 흔적 잔해들만 남게 되는데 귀신들이 나올 것 같고 새와 짐승들이 사는데 그들도 그곳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터키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대 로마 제국의 고대 도시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새와 짐승들만이 사는 곳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유적지라고 해서 덩그러니 아주 그냥 황폐된 도시들, 버려진 도시들이 많습니다. 1세기 로마 당시에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새와 짐승들이 사는 도시, 귀신들이 나올 것 같은 도시, 그리고 심지어 그들도 그 도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음행 그리고 음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을 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죠. 화려하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밝힙니다.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재물을 의인화한 음녀와 음행을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재물이 아주 매력적인 여성, 음탕한 여성, 아주 사랑스러운 여성을 재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재물, 이 음녀와 음행을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 돈에 대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들도 음녀, 재물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재물이 주는 힘, 능력, 사치로 치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대도시는 재물을 숭배하지만 그 재물 숭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왕들과 상인들이 사치하지만 결국 만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이 재물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내 백성아 그녀 음녀로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헬라어 아우토스는 3인칭 대명사 그녀로 번역될 수 있는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 앞에 음녀, 재물 숭배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거기서 그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문맥을 따라 번역을 하면 그녀, 음녀, 재물이 맞습니다. 성도는 재물을 우상으로 받드는 자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 재물, 숭배하는 자들이 받을 상처, 심판,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라고 합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 숭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이 없으면 마치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치 재물, 돈이 우상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재물, 그 돈을 우상으로 받드는 그 돈의 가치가 절대적 가치라고 믿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 재앙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음녀,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음녀, 재물로 인하여 생겨난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 죄, 오류, 잘못이고 불의한 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디케마, 이고 잘못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은 오늘 현대 사회도 팽배해 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생겨나는 죄는 하늘에 닿고 있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머네모네워이고 영어로 리멤버, 기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재물로 인하여서 생겨난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불의한 일이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재물로 인한 죄가 살인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은데, 성도들도 이 잘못된 불의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준다고 합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물이 준 그대로 그에게 되갚으신다고 합니다. 또 재물로 인하여 생겨난 죄의 일들 결과들에 갑절로 심판하시고 섞은 잔에도 갑절로 부어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깨란니미입니다. 섞은 잔은 재물 음녀가 주는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인데 그것을 받아 마신 자도 2배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저 이 돈으로 인하여 생겨난 죄에 본인은 주범이 아니라 그냥 방관자, 그냥 단순 그냥 참여자일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 죄에 2배의 심판을 한다. 오늘 현대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범죄에 하나님이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혜택을 입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재물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에 참여해도 안 되고 그 불의한 재물을 나눠 가져도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재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시대에도 흔히 목격합니다. 돈 많은 재벌 가족이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거대한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입니다. 돈, 재물을 한순간에 모두 잃은 사람은 그가 가졌던 재물의 크기만큼 안타까운 고통이 있게 됩니다. 또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들 때문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재물을 나눠 가졌던 공범들이 함께 구속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 곧 끝난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개인의 죽음은 그에게 심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녀 재물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을 설명합니다. 재물로 인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 사치한 것,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돈과 재물로 사치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고통과 애통함, 상실감은 가져보지 못한 것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다가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고통, 애통함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한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말을 하는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이고 과부가 아니어서 결단코 애통함, 슬픔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닥쳤는데도 현실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그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걸려서 지금 재판을 받게 생겼죠. 그런데 자신은 대통령의 딸이라서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생긴 거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재물 음녀에 대한 심판, 상처,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따나토스, 헬라어로 따나토스, 죽음,
그리고 뺀포스, 헬라어로 뺀포스, 슬픔, 고통, 그리고 리모스, 배고픔,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 종류가 있는데 따나토스, 뺀포스, 리모스.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서는 하루 만에 그 재물이 사라지는데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 고통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 전쟁을 당하거나 배고픔, 굶주리게 되는데 모두 자기 소유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에서 불이 나와 그 사람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고 할 때 그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 저절로 생겨난 불을 말하는데 저절로 생겨난 불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힘센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힘이 더 세다, 더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고통, 굶주림인데 심판이 닥치면 그 사람 마음속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잃어보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경험, 애가 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 1,000만 원 잃어버렸다. 돈 1,000만 원이 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돈이면 더 심하게 가슴이 타오르고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죠. 이런 경험을 우리도 흔히 하는데 이 재물을 마치 무상으로 섬기던 사람이 그가 가졌던 재물을 모두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죠.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땅의 왕들의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물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재물 음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재물도 불에 타서 한순간 연기가 되어버려 가슴을 치는데 일반인의 재물은 순식간에 연기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들의 재물들은 타는데 1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1분도 안 걸려서 홀라당 다 타버린다는 거죠.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땅의 왕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재물 음녀가 불에 타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내 심판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화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우에로 아이고 같은 감탄사입니다. 메가폴리스 힘센 바벨론은 1세기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마였고 오늘 시대는 대도시, 거대도시, 메가시티, 서울, 뉴욕 같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왜 바벨론이라고 말했을까요? 로마 황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가 이 다스리는 로마 도시를 대도시를 직접적으로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불타버리고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지칭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없어진 도시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독자들은 이 바벨론을 무엇으로 읽었을까요? 당연히 로마, 거대 도시 로마로 읽었다는 거죠.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재물 음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의 상품 헬라어로 고모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불경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물건을 사고 팔 사람이 없다. 시장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기, 대공황은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경기가 악화되고 불경기가 오고 심지어
대공황이 오는 이유는 뭐냐?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경기, 대공황이라는 거죠.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라고 합니다. 재물, 음녀의 구체적인 형상을 상품으로 나열합니다. 이 우상, 재물이죠, 재물. 재물을 또 의인화해서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제 매력적인 상품으로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라고 합니다. 돈 재물을 과시하기 위한 명품 옷과 보석, 액세서리들입니다. 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인데 비싼 실내 인테리어와 여러 장식품들을 말합니다. 1세기나 오늘이나 재물, 돈을 과시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돈을 과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옷을 입어야겠죠. 그리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이렇게 아주 수천만 원 시계를 차고 그리고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벽장에 뭐 이렇게 아주 비싼 것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재물,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재물, 돈을 자랑하기 위하여 비싼 음료와 음식들을 먹고 수레와 종들, 오늘로 치면 자동차와 운전사들을 부리고 사람의 영혼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을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하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 뭐 마음을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고객님 하면서 환영하고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돈으로 산다는 거죠. 오늘 시대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데 스타벅스 커피에 미슐랭 3스타 맛집에 최고급 승용차 부가티 시론을 타고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1세기 당시에 사치했던 이 돈과 이 재물만을 탐했던 사람들의 그 누리고자 했던 것과 오늘 이 시대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14절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던 열매 여름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헬라어 아페르코마이 떠나다, 은퇴하다, 퇴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 리파로스 기름진 것, 맛있는 것들과 람프로스 밝은 것,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멸망했는데 이것들을 다시 발견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따나토스, 죽음 때문이고, 뱀포스, 슬픔, 고통, 사고, 전쟁 때문이고, 리모스, 배고픔, 굶주림, 아주 완전히 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아주 돈 많은 사람, 이 재벌들, 뭐 부자들, 이 부자들에게 뭐가 닥칩니까? 죽음이 닥치면 싹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죽음,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굶주림. 굶주림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 재물 자체가 아예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거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뱀버스, 사고는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따나토스,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고, 리모스, 살아생전에 굶주림,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굶주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재물 음료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 부자가 된 자들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재물을 우상숭배하는 상인들, 부자들이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울며 애통하지만 멀리 서서 모른 척, 태연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재벌이 망하면 옆에 있던 재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자기 회사도 망할까봐 아주 그냥 가슴 졸이는 거죠. 가슴 졸이는데 그러나 절대 태연한 척,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 서서 혹시나 이 대기업이 망하는 이 잘못 때문에 망해가지고 홀라당 망하고 있는데 저 불이 자기 기업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라고 합니다. 망한 큰 성, 부자들을 보면서 상인들이 탄식을 하며 말하는데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성인데 망했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도시, 대단한 도시였는데 망했구나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전쟁을 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기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정말 멋진 도시, 대단한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망한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보면 그 대단한 재벌이 그 대단한 유명한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신문에 나오게 되죠.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부요함이 한 시간 안에 황폐하게 되었는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구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왜 구경합니까? 자기는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멀리서 구경만 하는 거죠. 오늘로 치면 대기업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1973년 3월 7일 창업주 정태수가 창립한 한보그룹은 광업과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1996년까지는 재개세열 18위까지 승승장구했으나 제철 산업에 뛰어들기 위하여 한보철강을 건설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흙에 관련된 사업을 하라는 점쟁이의 권유로 강원도 몰리브덴 광산을 헐값에 인수하여 매각하여 한보 상사를 설립하고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와 미도 아파트를 건설하여 돈을 번 한보 정태수가 쇳가루를 만지면 돈을 번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제철 사업에 뛰어들어 5조의 빚을 남기고 한순간에 망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여러 날이지만 망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AD 64년 7월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의 모습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로마는 1세기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였으나 건축물이 모두 목재로 거슬되고 주택 간의 간격이 매우 가까워 도시 전체로 번져간 것입니다. 당시 100만 이상의 주민 가운데 3분의 2가 화재로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또 2003년 8월 미국의 휴양지인 하와이 산불은 허리케인 도라의 강풍을 타고 주택가로 번져 101명이 사망하고 3,500명이 대피하는 큰 피해를 낳게 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대형 화재, 대형 재난이 닥쳐서 사람들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대형 재난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도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잘 사는 도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불타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가로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고 합니다. 대도시 큰 도시가 망하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말을 합니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까지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로 만들어졌는데 한 시간 안에 망하였구나. 황폐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런 단식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그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재물, 음료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물, 음료 때문에 심판, 판단 받은 너희를 위하여, 이 돈 때문에 고통받은 너희를 위하여 그 재물, 음료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돈, 재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재물이 없어서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나 괴로운 시간이 있었다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러움을 싹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재물, 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단호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 넣고 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큰 도시도 그냥 바다에 던져 놓고 하나님께서 잊으신다. 1912년 영국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한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 타이타닉이 첫 항해 중 그해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타이타닉은 선대에 체육관과 수영장 등 호화로운 연회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구명정은 겨우 20척, 최대 1178명만 구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출항 당시 승선 인원이 2224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1514명, 구조된 인원은 겨우 710명입니다. 타이타닉은 4000m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1년이 지난 2023년 심해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겠다며 민간 잠수정 심해 탐사 관광에 3억 2,700만 원을 낸 부자들이 있습니다. 탑승자는 5명인데 잠수정 타이탄의 운영사인 오션 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 경영자,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인 해미시 하딘, 파키스탄계 재벌인 샤다자 다우드, 그의 아들 술레만, 프랑스 해양 전문가인 폴 앙리 나르졸레 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2023년 6월 18일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 파괴되어 전원 사망한 것입니다. 이 3000m 깊이에 내려가면 수압이 엄청나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쪼그라들어서 짜부러져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죽는 그 고통조차도 아마 너무 찰나기 때문에 아마 그 죽는 고통도 기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재물을 우상으로 받드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재물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큰 성, 이 바벨론도 바다에 던져서 이 맷돌처럼 던져서 바다에 맷돌을 던지면 그거 건져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이렇게 잠수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져낼 수 있겠지만 1세기 당시에 그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맷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맷돌을 다시 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 깊은 바다에 뭐 수천 미터 바다 깊이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건져낼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영원히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 뭔 뜻입니까? 재물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은고 타는 자는 헬라어로 끼따로 데오 오늘날 현악기 기타의 어원이고 풍류하는 자는 헬라어로 무시코스 음악가 뮤지션입니다. 퉁소 부는 자는 아울레테스 플룻 연주자 플루티스트 나팔 부는 자는 살피스테스 트럼펫 연주자를 말합니다. 모두 연결하면 다시 내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잔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시 너의 인생에 잔치는 없다. 잔치는 끝났다는 거죠. 또 세공업자는 헬라어 땡니테스 기술자이고 영어 테크놀로지의 의원입니다. 1세기 당시에 모든 기술을 가진 기술자는 세공업자, 장식업자, 공업인들인데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시 좋은 상품을 언박싱할 일은 없다는 거죠. 또 맷돌 소리는 헬라어 밀론 방앗간인데 영어로 밀하우스이고 방앗간의 소리,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밀보리와 같은 농업, 추수,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확할 일은 없다. 다시 농사 지을 일이 없다. 인생 끝났다는 거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물,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없는 사회. 오늘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빛이 없죠. 암담하죠. 거기에다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이를 낳는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회, 한국 사회를 보는 거라는 거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 헬라어로 메기스타네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로 치면 재벌, 대기업, 소유주를 말하는데 땅의 왕족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 많은 사람, 아주 거상, 이 재벌, 대기업을 소유주들에게 위대한 사람들, 땅의 왕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어 파르메케이아, 약국, 약학, 마법, 요술로 번역되는데요. 요술을 행한다고 하는데 영어 파머시, 약국의 어원입니다. 상인들이 행하는 요술 마술은 오늘날 선동, 선전, 광고, 홍보인데 그것으로 모든 국민들을 뿔리나오, 헬라어 뿔리나오, 헤매게 한다, 길을 잃게 만든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홍보, 선전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고 미혹한다는 거죠. 방송과 언론,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대기업 재벌들은 수많은 상품, 제품들을 쏟아내고 재물,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 홍보가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어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외제 승용차, 자동차를 탁 사면 그걸 타고 탁 어디론가 가면 내가 완전 행복해질 것처럼 탁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자동차만 소유하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지만 카푸어 그리고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차를 샀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최신 아이폰 16은 125만 원인데 젊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요금 연체가
58억 원으로 전체 요금 112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절반을 넘는다는 거죠. 비싼 아이폰 16을 구매하여 열심히 활동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장사꾼들, 기업의 홍보, 선동에 속은 것입니다. 이 아이폰 16을 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그걸 가져봤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그저 유튜브 보고 메일 보내고 뭐 요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재물 음녀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인 이유가 재물, 돈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 재물을 서로 물물상통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이러니까 이 노예 경제, 착취 경제가 붕괴할까봐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으로 늘어나면 그 로마 제국이 붕괴할까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돈도 이 죽인 이유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재물, 돈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대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 유흥과 음식, 음료가 넘쳐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재물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살면 안 됩니다. 재물,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동안 잠시 필요하지만 영원히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재물, 돈으로 인한 죄의 유혹에 스며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 돈을 추구하는 삶은 잠시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은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